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더에 대한 유대 사람으로서 메대 왕국의 왕후가 되었던 에스더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게 우리가 이 모르드게라든지 에스더의 그 믿음을 봤을 때 참 감동적인 게 참 많아요. 우리들이 이 모르드게를 통해 주신 말씀 중에 충격적인 말씀이 뭐냐면, 왕후 노릇을 하고는 에스더에게 이 하만을 통해서 큰 시련이 왔잖아요. 생명의 위험, 민족의 말살에 대한 무서운 그런 위기가 다가왔을 때 에스더에게 한 말이,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한 게 아니냐. 만일 너는 네가 유대 사람이라는 거 알려진 것도 없고 또 왕으로서 보호를 받다 보면 넌 평안이 있을지 몰라도 그건 오해다. 만약에 네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통해, 다른 어떤 세력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해 줄 거다. 절망 중에 있으면서도 그런 말을 해요. 또 그러고는 만약에 너는 오히려 멸망을 당한다. 우리 일반 상식으로 보면은 에스더는 왕궁의 왕으로 있고 유다 사람이라는 게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그 유다 민족이 다 멸망해도 에스더만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모르드게 얘기 속에서 나오는 거 보면 오히려 그게 망하는 거라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망하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망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왕후가 세워진 거는 왕후를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사명을 주신 거니까 내가 왕으로서 그 이 민족을 구하는 역할을 해내라, 이런 사명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에스더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얘기해서 살아 역사진 하나님을 체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 순리로 이게 이기는 게, 세상 상식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 순리는 다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약할 때 오히려 자랑스럽다. 왜냐하면 자기를 통해 자기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난 약할 때 곧 강해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우리 그 2장인가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문벌 좋은 자도 없고 또 힘 있는 자도 없고 강한 자도 없고 다 약하고 지혜로운 자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때 특별히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코로나를 이기는 거예요. 이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죠. 자, 오늘은 5번인데 또 하나님은 에스더를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대드니까 하나님이 에스더를 도와주셨어요. 그 에스더를 어떻게 도와줬느냐? 오늘 성경에는 에스더서 5장 9절부터 14절,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에스더서 5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조금 이럴 때는 천천히 할게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인쇄물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저기 좀 뜨긴 뜨네. 저기 스크린에 뜨니까 그거 보고, 에스더서 5장 9절로 14절 우리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가니 수도. 하만이 아주 기뻤어요. 하만이는 유대 민족을 잡아 죽이려고는 모략가였어요. 모략가야. 근데 아니, 왕후가 말입니다. 왕과 자기를 특별히 초청해서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극진히 대접받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좋죠요. 그렇게 즐거워가지고 왕궁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다음에 모르드게 거기 같이 본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고 것을 보고 매우 노하니 스톱. 아니 대궐문 앞에 나가다 보니까 모르드게를 봤네. 그 미운 모르드게를 봤네. 아주 그냥 자기 마음을 속삭이게 하는 모르드게를 봤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가다가 모르드게를 딱 보는 순간에 기분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잡쳤어. 화가 났어요. 1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참고 집에 돌아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에게 높이는 것을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다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수도. 아이고 뭐 하만이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모르드게만 보면 기분이 상하지만은 막상 왕한테 자기가 이렇게 대접받는 생각하면 이런 자기 나라의 둘째 가는 이인자가 된다다 그 영광을 받은 데다가 왕가 특별히 잔치를 오늘도 베풀어서 잘 먹고 나오는데 내일 또 잔치를 베푸는데 자기만 특별히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딨어.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딨어.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것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니 수도. 그 재수 없는 그 모르드게 보면 그냥 내 즐겁던 마음이 완전히 초를 친단 말이에요. 채를 뿌려요. 모르드게만 하면 기분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면서 14절을 갑니다.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 50규빗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를 해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수도. 그랬더니 그 부인하고 친구들이 그 기분 나쁘게 하는 모르드게 제거하면 되지 않겠느냐. 장대를 높이 달아라. 50규빗이라니까 우리나라 보면 한 25m 되게 높은 거예요. 그 높다는 장대를 해놓고선 거기다 매달아버려라 이게. 그렇게 죽여버려라. 왕에게 그렇게 청원해서 요번 잔치에 가거든 왕에게 부탁해서 그래 하만아 그 모르드게를 제거하라 이렇게 명령을 받고 와라. 그랬더니 좋다. 그래서 나무를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6장 1절로 들어갑니다. 6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의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르의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게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수도. 그 첫날 잔치를 베풀었지요. 왕후가 에스더가 그 둘째 날 잔치를 또 베푸는데 그날 저녁에 잠이 잘 안 났나 봐. 왕이 커피를 잡섰나? 잠이 안 왔는가? 뭘 먹었는지 잠이 안 와요. 뒤치락 하더니 야 옛날 일이나 한번 내가 그 옛날 그 왕에는 왕의 실록들이 있어요. 그거나 좀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그 내신지 신하들한테 불러서 그 가져다 읽어라 했더니 세상에 자기가 오래전에 영모에 휘말려서 암살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그걸 알려줘서 자기가 암살본들을 제거를 하고 자기가 살아났던 기록이 나온단 말이에요. 세상에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거기 밑으로 내려가면 창고가 나오는데 그건 기록이 있어요. 그거는 뭐 잊지 마십시다. 그걸 보게 됐단 말이요. 그래서 3절, 우리 6장 3절 같이 시작. 왕이 이르되 일에 대해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게 베풀었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푸지 아니하였다 아니라. 그때 암살범들을 제거하기 바빠가지고는
모르드게가 포상 좀 해야 되고 무슨 벼슬도 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아이고 모르드게가 특별히 뭐 이렇게 상을 줬냐 했더니 아무것도 안 했대네. 또 아무것도 안 했대네. 아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은 거요. 그래가지고 이 4절을 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이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이르되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야 바깥에 누구 있냐 하고 소리 질렀더니 거기 하만이 있대네. 하만은 지금 신이 나서 모르드게를 그냥 자기네 집에 있는 장대 꼭대기 달아서 싹 하고 이제 왕후 잔치집 이제 왕후가 된 잔치에 가서 잘 얻어먹고 신나서 이제 올라오고 기분 좋아서 들어오는데 누가 있냐 하고 왕이 보니까 하만이 있다니까 돌아라 이래. 기분 좋게 들어갈까요? 기분 나쁘게 들어갈까요? 기분 좋게 들어가지. 나올 때는 기분이 완전히 박살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박살나지. 사람이라 이렇게 내일 몰라. 지금 하만은 지금은 아주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옥문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누가 알아? 여러분 그걸 뒤집어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속상하고 마음 상하는 일들에도 하나님이 뒤집으면 언제든 그게 화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건히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으로 대들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하만이 죽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굳건히 믿어야 될 줄로 믿어요. 자, 그 다음에 6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히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 타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의 왕의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를 다니며 그 앞에 선포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게 하소서 하라. 그 왕이 이 왕이 존귀하게 뭔가 이렇게 크게 높이고자 원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하만은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수밖에. 자기가 그 나라의 2인자에다가 왕후가 특별히 잔치를 베풀고 왕하고 자기만 초청한 데다가 그 이튿날 또 초청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되니까 또 잘 될 생각을 하지. 그러면 나밖에 있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신나가지고 한 말씀을 해. 왕이요. 그러면 그 왕이 입는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타게 하고 왕의 왕관을 쓰게 하고 그리고 성중에 행진을 시키고 가도 행진을 시키고 그리고 거기 있는 주위 사람들에게 왕에게 이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고 선포하게 해달라 이게. 자기가 그렇게 한번 영광 받으려고 그렇게 머리를 짜냈다 이거요. 자, 그랬더니 10절 같은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대 사람 모르드게 행하되 물론 네가 말하는 것에서 조금 더 빠짐이 없이 하라. 아니 난데없는 모르드게가 왜 등장이 돼? 자기한테 할 줄 알았더니 왕이 누구에게 하라고 그래요? 모르드게 하라. 자기는 지금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자기네 집에 장대를 해놓고는 말입니다. 왕한테 가서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게 해달라고 청혼을 하려고 왔다가 난데없이 이게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모르드게를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타게 하고 왕관을 세우고 행진하면서 하루 이 왕에게 존귀받는 사람이 이리와 갔다는 걸 그거 선포하라고 그래? 날벼락 맞은 거지. 날벼락 맞았어요. 자, 사람이라는 게 한치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이걸 보면 말입니다.
모르드게는 악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만은 악해. 이 하만의 악한 자가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정말 그 낫을 들고 풀 베는 사람 같이 그냥 인정사정 없이 풀을 베면 쓰러지는 풀같이 형편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모르드게는 사실 이렇게 하만에게 미움받게 되는 것도 사람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믿음 때문에 이 일이 생기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고 영광을 가져다 주게 되더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번. 하만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아니, 모르드게를 그렇게 영광받게 해놓는다면 이미 기분이 그냥 쫙 깔아지고 말았지. 이게 자기 예상하고 너무 빛나고 말았죠. 자, 이 하만의 결과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스더서 7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7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곧 왕이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둘째 날 이제 왕하고 하만을 에스더가 초청했으니까 그 잔치에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기분 좋을까요? 기분이 좀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이게 모르드게라는 사건이, 모르드게 영감받는 사건이 없으면은 기분 좋아서 갔을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를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 마음이 영 편치를 못했을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가운데 잔치에 참여하게 됐는데 2절 같이입니다. 시작.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이 에스더여 그대의 소충이 무엇이냐? 고 허락하겠노라. 그대 요구가 무엇이냐? 고 날의 절반이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의 에스더가 대답이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총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수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에스더가 모르드게 사촌 여동생인 걸 하만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 알았다면 정말 그 자리는 그냥 너무 무서운 자리지. 몰랐어요. 에스더가 무엇을 왕에게 청하는지 그 내용도 모르었을 거예요. 그런데 뒤끝이 이상한 소리요. 자기 생명과 내 면적을 에스더가 나한테 달라는 얘기를 왕에게 부탁을 하거든. 알 수 없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이제 4절 우리가 보십시다. 시작.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누구에게요? 하만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했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의 왕의 손을 보충하지 못하리이다 하니 아하술의 5절 시작. 아하술의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자, 왕이 가만히 보니까 왕후의 생명을 노리고 왕후의 민족의 생명을 노린다 이거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왕이 열이 뻗쳤지. 화가 난 거예요. 누가 그런 짓을 해? 이렇게 나온 거지. 누구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6절을 간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누구니이다 하니 박살나게 됐어요. 이런 거 보면 말입니다. 자기 우쭐한 마음에 자기를 섬기지 않는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악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더라. 여러분, 모르드게 에스더가 뭘 했어요? 금식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원수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원수 갚는 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악한 권세가 있으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만이 거기
하만이 나오죠. 6절 뒤에 시작. 하만이 왕과 왕 앞에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 왕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셔 결심한 줄 알미더라. 화가 나가지고 왕이 자리를 박차고 뒷후원으로 가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이게 뭔 짓들 하는 거야?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만이 이거 큰일 났거든. 큰일 났으니까 아이고 이제 살려줘야 될 사람은 왕후밖에 없잖아요. 왕한테 납작업 떼었어요. 납작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8절에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기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이렇게 됐어요. 강간하려고 온 건 아니지요. 근데 사정하느라고 막 엎드고 막 기어 올라가니까 그냥 왕이 화가 나니까 이런 말을 한 거지. 아니 이 백주의 그 왕후를 있을 수 없지. 화가 잔뜩 나니까 그런 발언 하니까 거기 했던 뭐 내신이 부하들이 그냥 하만의 얼굴을 쏴버렸대. 이게 목 잘라지는 거지. 9절을 갑니다. 시작. 왕이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해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이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렇게 해서 하만이 끝났어요. 자, 여러분 이런 일도 쉽지는 않아요.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 날벼락 치시는 일이 쉽지는 않은데 여기 보면 하만에게 치셨어.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또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가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믿음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는 줄 알고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뭐가 있겠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자, 7번. 그 후에 모르드게는 어떻게 되었으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에는 에스더서 8장 15절부터 17절, 9장 18절부터 22절, 또 25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8장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벗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가니 수도. 완전히 그냥 옷 갈아입었어요. 슬퍼가지고 그 음식하면서 배옷 입었던 거 다 먹고 이제는 왕관을 쓰고 깨끗한 옷 아주 빛나는 옷을 입고 이제 왕 앞에 나가게 됐다 이거요. 자, 그 다음에 수산성이 시작.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대인들에겐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수도. 요 사건이 있기 전에는 유대 사람들이 금식하고 슬퍼하고 재뿌리고 완전히 초상집처럼 됐잖아요. 근데 완전히 잔치집처럼 바뀌었어요. 잔치집처럼. 17절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대인들이 즐기고 기뻐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수산에 사는 9장 18절 시작.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은 13일과 14일을 모였고 15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며 즐거워하리라. 그날을 명절 삼아가지고는 그날을 축하하는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본 압제로부터 해방받은 날이 몇 월 며칠이죠? 8월 15일. 그러니까 이날은 이 하만의 악한 권세로부터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날이 됐단 말이에요. 그날을 축하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에 또 계속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달월 14일에 명절로 삼아 잔치를 뵙고 즐거워하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의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스라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 이르되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 15일에 있는 모든 유다 지키라. 그래서 요 지키는 날이 무슨 절이 되는 부림절이라는 명절이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림절이라는 명절을 지킨다. 이때 후부터. 그 내용이 22절 이하에 나오죠. 시작. 이 날에 유다인들이 제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푸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게 하매수도. 그래서 서로가 불쌍한 사람들 도우면서 잔치를 베푸면서 그날은 다 같이 기뻐하는 날로 바뀌어지게 됐다. 하나님의 구원받는 날로 그렇게 축하하는 날로 바뀌어지게 됐다. 25절 시작. 에서가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을 구제하게 하며 에서가 왕, 이게 내가 읽은 걸 또 읽네. 25절 시작. 에서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소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는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는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을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의 화합한 자들의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을 때 이 두 날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하여 기념하게 하였더라. 자, 하만이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가 그 나라의 2인자가 될 때까지 왕에게 참 충성했고 또 그 많은 높이 올라갈 만큼 또 실력도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도 존중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높이 올라가니까 이게 기고만장해서 이게 교만이라는 게 찾아왔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다고 모르드게 한 사람이 절하지 않는데 그냥 모른 척해도 될 텐데 그걸 미워해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다가 자기도 죽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 자기 자식들도 다 죽고 말았잖아요. 집안이 아주 망하고 말았잖아. 참 이게 사람이 하나의 은혜 주셔서 높이 올라갈 때 있는데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만이 패망의 앞잡이가 된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 모르드게는 여러분들 여기 얘기 위에는 안 나오지만은 나중에 이 모르드게는 이렇게 벼슬도 없고요. 높이 존귀함을 받고 모르드게를 건드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나중엔 바벨론 포로할 때 2차 포로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 높은 벼슬도 다 포기하고 그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 건축하는 일에 느헤미야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 이 사람들하고 같이 다시 성 건축하는 일에 힘을 합치는 사람이 돼요. 이런 걸 보면 이 모르드게는 높이 올라가도 그거를 자기 것으로 삼고 그걸 지키려고 애쓰고 이런 거 안 했던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이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을 높이고 교만한 사람을 완전히 내치시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겸손하시고요. 믿음으로 사시고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 열심히 하셔서 꼭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